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특별히 우리 삶을 막아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은 우리의 삶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가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오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모두에게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함과 신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만나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삶을 누려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은혜의 절정인 가나안 땅 앞에 딱 이르렀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맞이하게 돼요. 두려움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 생깁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작게 느끼게 하고요, 환경을 크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보다 두려움을 선택하게 만들죠. 그 앞에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을 두려워해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사실보다 정탐꾼들의 보고, 마지막 한마디, 그 땅의 백성은 강합니다. 그 땅의 성읍들은 견고합니다. 심지어 거인 같은 사람들도 있더이다. 이 말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 결과가 뭐죠? 오늘 14장 1절의 말씀이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우린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의 출발은 1절입니다. 하나님의 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가 벌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통곡의 장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것이죠. 믿음 대신 두려움을 선택했다는 거죠. 두려움이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항상 일어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하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해도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바로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늘에 보이는 별이나 우리 밝게 비춰주는 태양이나 뭐가 큽니까? 별은 요만하잖아요. 점같이 반짝반짝할 뿐이잖아요.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뭐가 큽니까? 태양이 크죠. 그런데 천문학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오히려 수많은 별들 중에 태양은 조그만 별입니다. 왜 그럽니까? 태양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고 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있어서 우리 눈에 보기에, 실제로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 눈에 보기에 태양이 커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도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눈 앞에 당장 닥쳐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커다랗게 보여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에 있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를 저 멀리에 두고 두려움을 내 곁에 두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결코 바뀌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두 사람만 다른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른 거 보고 왔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것 보고 왔어요. 똑같은 것 보고 와서 이들도 똑같은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눈앞에 있는 두려움보다 눈앞에 더 가까이 놓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기 멀리에다 놓고 두려움보다 더 조그맣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내 눈 바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두려움보다 더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뒀던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는 없어, 우리에게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라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 곁에 바로 두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뭐 저기 하늘나라에나 계시겠지, 우리 곁에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을 하나님을 바로 내 곁에 두면,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 소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되어서 내 삶을 좌우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은 상황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 어려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갈렙은 믿음으로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을 밟아가는 그 여정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니 나는 그가 다녀온 땅으로 그를 인도하겠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약속해준 모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온전히 따르고 그 약속을 담대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현실이 되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담대하게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야기하면서 갈렙은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마음속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행동은 사랑이 아닌 미움의 행동을 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로는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행동으로 평화롭지 않게 살면 그 사람은 평화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기도를 접고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가서 내 뜻대로만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바랍니다.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는 망설여요. 신뢰는 마음의 태도이니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순종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니 막상 하기 어려운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가늠해 보려고 해봐야 볼 수 없어요. 축복을 미리 볼 수 없어요. 믿음으로 신뢰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두 사람만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는 내 약속을 잘 지켰으니까 너희는 지금 약속의 땅 들어가라. 약속을 못 지킨 불순종의 백성들만 40년 광야 생활해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똑같이 40년 광야 생활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다른데 왜 나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됩니까? 왜 나도 똑같이 광야 고난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요. 마음속엔 억울함도 있었겠죠. 아, 나는 다른데,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나는 약속을 붙들었는데, 마음속엔 답답함도 솟아나오겠죠. 나는 잘했는데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네.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꿋꿋하게 그 40년을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진행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어서 나와보라고 해봐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1년인지 10년인지 100년 더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한번 전화나 해봐라.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그러나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죠. 인내하는 그 시간, 여호수아와 갈렙의 40년의 그 시간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인내하라, 기다려라 그랬으니까 그저 꾹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겁니까? 40년을 불평하면서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그 시간이 인내의 시간입니까? 만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툴툴거리면서 나는 잘했는데,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그러면서 40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40년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혼내셨을지도 몰라요. 기다림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은 기억과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요. 그로 인한 감사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고 구원하셨는지,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셨는지, 적들을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망각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찬양했지만 시간이 지나는 순간 망각해버려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안 계신 것만 같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믿고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로 가득가득 채워요.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냥 무작정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곰곰이 되새기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찬송해요. 거꾸로 반면에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입에 찬송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낼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임하게 되고 그 감사로 인해 어려운 날들을 아름답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되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끈기,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되죠. 이 5가지는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담대하고, 때로는 신뢰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날 믿음의 삶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죠. 담대하면, 신뢰하면, 순종하면, 인내하면, 감사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요, 방법이 있어요. 두려움아 사라져라. 뭐 그렇게 선언하면 사라지는 것 아니고요. 두려움을 잊어버려야지 하고 도리질을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두려움은 내 앞에 펼쳐진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은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과 이어집니다.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다.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예요. 약속의 내용들, 뭐를 주겠다, 뭐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본질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예요. 이사야 41장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한다. 이 확신이 있어야죠. 이 확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붙들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 그 확신으로 인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고요. 두려움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나 혼자 있구나. 나 혼자 이겨내야 되는구나. 나 혼자 헤쳐가야 되는구나.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 내 곁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하죠?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까요.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내 곁에 계신다는 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마음속으로만 나를 세뇌시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고백은요, 마음속으로만 되뇌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느끼게 된 주님의 임재를 속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으로 마음을 열어서, 말문을 열어서 고백해야 돼요. 두려움의 말 대신 믿음의 말을 우리의 입에서 뱉어야 돼요. 잠언 18장의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힘에 달렸다는 거죠.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우리 사람들의 속담도 있잖아요. 믿음의 말이 아닌 불신의 말, 그 불신의 말에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밤새 통곡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뱉어내면, 두려움을 말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뱉어내면,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그 임재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지, 그 약속을 공언하게 되면 과연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말하지 마세요. 믿음을 말하십시오. 두려움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합시다. 두려움을 말하지 말고 희망을 말합시다. 똑같은 마음을 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힘들 때 힘들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힘들 때 아유 이겨내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울 때 두렵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려울 때 할 수 있어 말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습니까? 같은 것 같지만, 표현의 차이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깊이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결국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큰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과연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느낍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신앙적인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 주시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죠. 특별히 신앙적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문제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시험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로 볼 것인가?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담대히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시간에 특별히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여 두려움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갈 때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 곁에 임재하고 계심을 느끼고 그 임재하심을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로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 이런 두려움이 들까? 나 이런 두려움이 드는 것, 나 신앙이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 기억나시죠?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렙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두렵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사람,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그 약속을 기억해내는 사람, 결국은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국 은혜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가나안이 놓여 있죠.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만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가나안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우리에게 삶의 아픔이 되고 우리에게 삶의 시험이 되고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되어 닥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쳐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